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주의하면서 내 귀를 기울이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지혜와 지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한 여인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 음녀라는 것을 직역하고 의역을 하면 이방 민족, 또 이방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그 무언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주려고 하는 그 유혹의 속삭임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책망이나 조언, 그런 꾸중, 훈계를 들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는 쓴소리라고 합니다. 왜 이걸 쓴소리라고 말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말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말을 들으면 짜증도 날 때가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쓴소리라고 하죠.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의 말입니다. 이런 유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콤하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은 늘 달콤해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이 때로는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제가 이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졌던 적이 꽤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는 그 유혹의 달콤함이 저에게 이상하게 현혹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왜 이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다 착할까요? 착한 사람들이 이 순례길에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길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착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걸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서울에서 살아갈 때에는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 해야 할 것들, 걱정과 근심들이 나를 몰아쳤지만 그 순례길에서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걷고 먹고 자면서 어느새 제 안에 있던 걱정과 근심은 사라져 있고, 내가 왜 그런 것 갖다 걱정했나, 별것도 아닌데 이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자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전에 제 앞에 있는 문제만 봤던 제가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은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는 어떤 자연의 즐거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길가에 놓여진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살짝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아름다워서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처럼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충분한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콤해 보이고 자극적인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을 나가면서 너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안 했지만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것들은 더 우리를 의식하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그 걱정과 근심들,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엄습하겠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시며 그 자극적이고 달콤해 보이는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